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정결함을 얻은 것뿐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복된 부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감사하고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소교리 문답과 통성경 영상 정상대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500명을 넘어가면서 방역의 나라 전체가 또 4차 대유행이 오는 것은 아닌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역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고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그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뜨지는 않는데 그 문자로는
지역 교회 내에서 다수 확진자 발생 이렇게 또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을 위해서 조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로 또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특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은혜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열렸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부족 없도록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저 혼자가 아니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다같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사기꾼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우리 소망 다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 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참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 부활이 가져온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잠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어느 곳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 참된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 부활하지 못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까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저 한 사람의 또 다른 죄인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일 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교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공증하신 사건, 온 우주 가운데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겨졌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심장과도 같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죽을 몸이고 썩어질 몸이고 이 안에 죄가 남아 있어서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우리 몸은 변하여서 더 이상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도 없는, 죄와의 싸움이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근본 의미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여러분에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이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야 하는 이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다면 박해를 안 받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교에 있으면 박해를 안 받고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만 포기하면 박해가 사라집니다.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흔들리고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이 참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 있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면 유대교와 이 복음 사이의 대조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구약 율법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 대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과거 구약 시대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율법이 정한 대로 흠 없는 짐승으로, 오늘 말씀 4절에서 보시는 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따라 드렸던 제사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렸던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것이었다면,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단 한 번의 제사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죄를 깨닫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죄에 묶여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멈추지를 않아요. 율법을 따라 드렸던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렸던 이 구약의 제사는 1절에서 보듯이 해마다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늘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늘 반복해서. 여러분, 제사라는 게 왜 드린다고요? 죄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해마다 반복이 되면 해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죄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여가지고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는 절대로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구약 제사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따라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 제사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실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뿐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다소 길지만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이에요. 만약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의 입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원치 않으신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데 뭐 하려고? 제사, 예물 기뻐 받으신다면 뭐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이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인의 죄를 씻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도 내일 되면 또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모레도 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 짐승의 제사로는 절대로 죄인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비록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 없고 이 양심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장차 올 좋은 일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이 오게 되면,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은 폐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짜표를 나눠주면서 이 영화를 자유롭게 보러 오세요 라고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것도 거저 나한테 열렸는데 예고편 붙들고 이 예고편이 진짜야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 사람 그림자를 보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고의로 그런다면 이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잖아요. 모욕당하는 기분 아니겠어요? 고의가 아니라면 저 사람 뭐가 이상해도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실체를 놔두고 그림자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가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좋은 것이 오면 폐하여져야 된다. 그게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차 올 좋은 일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장차 올 좋은 일이 오면 이것은 폐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차 올 좋은 일, 정말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어줄 수 있는 이 장차 올 좋은 일, 그림자가 아닌 실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다윗의 시의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하자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라고 예언된 분이, 다윗이 예표하는 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장차올 좋은 일이고 실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라는 제단에 들이신 것,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 이것이 장차올 좋은 일이고 이것이 구약 제사라는 그림자가 보여주려고 했던 실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10절에서 특히 단번에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에 드리셨다. 앞서 구약 제사는 해마다 이 대속죄일이 오면 늘 반복해서 드려야 했죠. 이 반복해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한다.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죄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어떻게 드리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드리신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 그 피를 흘려서 짐승이 아무리 죽어도 무수한 피를 흘려도 씻지 못하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안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게임 오버예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를 비교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드리신 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아예 쐐기를 박아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특히 이 대조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경우, 구약 제사장들의 경우 11절을 보시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대조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 표현에 좀 이끌고 싶습니다. 하나는 서서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앉으사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을 하잖아요. 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약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서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날마다 계속 반복해서 또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이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제사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건
온 백성을 위한 전체적인 속죄라고 한다면 매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들이 있어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 그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소위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게 있어요. 아침 그리고 오후에 하루 일과를 끝낼 때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하루에 2번씩.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온다. 안식일 제사를 또 이 상번제에다가 더해야 돼요. 초하루가 온다. 초하루 제사를 여기에다가 상번제에다가 더해야 돼요. 절기가 온다. 뭐 예컨대 6월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온다. 여기다가 또 상번제에다가 또 제사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제사가 반복되니까 구약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어요. 서서 섬기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앉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 제사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앉으셨다는 표현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무엇을 증명하고 보장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해결했다. 이걸 보장한다는 말이에요. 앉으사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자기 피를 흘려서 이루신 이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깨끗하게 하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제사장들과 달리 서서 계속 섬겨야 했던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걸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앉으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도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도말되었다. 더 이상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앉으사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간혹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설교를 듣곤 할 거예요. 저도 실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가 되려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한 십자가가 되려면 어떤 표현이 따라와야 되는 건가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앉으사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씀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자, 별 의미가 없어져요.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 내 육체가 가장 즐거워할 방식으로, 남들이 나를 우러러볼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셨다는 것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증명하시고 보증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삭일 때에도 여러분 여기에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사탄이 와가지고 나한테 속삭이는지 안 속삭이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탄이. 어떤 걸로 아느냐고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뭘 하고 있나요? 갈대를 보러 오셨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오셨나요? 광야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 이 자리에 여러분 노래 부르러 오셨나요? 노래방에 가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여러분 뭐 게임하러 오셨나요? 그냥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밖에서 공원에서 그냥 재밌게 놀면 되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하러 온 거 맞죠?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 몸 상태만으로도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해요.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예배드리러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아. 별로 찬양 안 하고 싶어. 이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만의 생각이라고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도록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토요일 밤 일찍 자요, 일찍. 특히 젊은 층들은 이 토요일 밤에, 금요일, 토요일 밤에 불타는 밤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좀 일찍 자요.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오는 건데. 그죠? 그렇게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마귀는 토요일이니까 마음껏 즐겨야지. 이때 지나고 나면 또 월요일부터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 마음껏 즐겨야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 실제로 겪게 되는 게 뭔가요? 주일 오면 어떤 일을 겪나요? 일단 여러분이 새벽 1시, 2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한 4시 돼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잠을 많이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1시 반 예배라도 이렇게 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보다 즐길 것 실컷 즐기다가 예배 가서 도장 찍고 오면 되지 뭘.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만의 생각이라고요? 아니요. 마귀와 여러분이 손을 잡아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특히 마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해도 실패했을 때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않고 다가와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너의 모습을 봐. 너의 꼴을 좀 봐.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고 하더니 주님, 제 의지가 약하고 제 결단이 약하니까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실컷 기도하더니 지금 너의 모습을 봐. 지금 또 너의 모습이 어때? 똑같이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너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시겠어?
너의 기도를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시겠어?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판단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셔도 이렇게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요. 마귀가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여러분이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앉으사라는 이 짧은 한 표현이지만 이 앉으사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였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전의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을 고발할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정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너는 그렇게 고발할 자격이 없어. 그래, 내가 실패하고 또 넘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거야.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의 입을 막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그 보증이, 그 증거가 바로 앉으사라는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영혼에 안전한 닻인지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가져온 축복, 효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세우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세우실 이 언약을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예고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어보시면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주님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새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자, 과거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가 새겼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돌판에다가 새겼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돌판에, 사람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증명을 했었죠. 그들의 역사를 통해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세우시는, 이게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지 않고 어디에 새겨지느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게 바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이 언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오늘 표현은 약간 구원파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의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에 어울리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귀는 정죄하지만,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이 새 언약을 세워주셨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도 나갑시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봐요. 어떻게? 아니, 그냥 진주 혼자 소원거리지 말고 다 같이 어떻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앞에. 그것도 하얀 글씨로 부각시켜 놨잖아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한 말씀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주전 583년경에 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 전에 이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새 언약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을 자녀로, 의인들로 대우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올해 말쯤에 은퇴하신다는 목사님들 소식을 들으면 야, 부럽다.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다니까 참, 마치시고 은퇴하신다니까 참 부럽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코로나 시대를 뚫어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참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이전 시대를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라도 왔는데 다음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어받아야 할 목회자들은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걱정도 사실 일어날 정도로 이 시대가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자들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나라의 경제가 많이들 휘청거리고 있어요.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취업난도 앞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기다가 AI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면서 어지간한 직종들이 많이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불확실해지는 미래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미래가 참 어떻게 보면 꿈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라고 할 만큼 불투명해져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 번씩 들려오는 소식들은 상당히 좀 크고 굵직굵직한 소식들은 우리에게 또 더 충격을 줍니다. 요번에 이 동서교역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에즈 운하, 이게 일본 선박에 의해 가지고 일본 선박이 좌초돼 가지고 가로막혀 버리니까 며칠만으로도, 아니 며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하루에도 조 단위의 돈들이 그냥 막 날아갔다 그랬거든요. 요번에 이 일 두고 천문학적인 이 배상 문제로 또 어떻게 갈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 같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앞날을 참 불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좀 멀어 보이는 이야기들 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아도 점점 파고들고 불확실함을 더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낯선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을 엄습할 때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그게 나의 일로 다가오면 그런 연약한 반응들,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그럴 때는 꼭 옆에 사람들을 보면 다 잘 살아 보이게 돼요. 문제 없어 보이게 돼요. 보면 차도 남들보다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집도 있고, 결혼도 원하는 배우자 잘만 만나가지고 하는 것 같고, 다 번지르르 해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나는 찌질해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내 인생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낯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 답답함까지도 밀려올 거예요. 버림받았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왜 시험을 치면 나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다 붙어버리던데 나는 치고 또 쳐도 미끄러지고 또 떨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은 자꾸 좌초되고 실패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육체이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즈사라는 이 한마디는 이 모든 환경을 뚫고 이 모든 우리의 약함을 뚫고 이 사실을 보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고 계시며 존귀한 사랑하는 자녀들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어기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약속이에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걸 보증하는 게 안즈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자녀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때로는 메말라 버려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데까지 가버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보증해 주는 것이 안즈사. 여러분, 이 안즈사라는 표현이 얼마나 소망의 닻을 우리에게 주는 표현인가.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따라서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절대로 죄인의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해마다 늘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좀 더 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어요. 죄 씻는 일이 안 끝나니까 서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무엇일 뿐이다? 그림자. 그렇다면 이 그림자가 예고하는 좋은 일, 죄 문제를 완전히 도말해 줄 수 있는 실체,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단번에 영원히 죄를 도말하신 이 제사이다. 그리고 이것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표현이 안즈사라는 표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 가운데 꿋꿋이 걸어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1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또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 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함께 기도할 때에 과거에 수많은 짐승을 죽여 그 많은 피를 흘려도 결코 씻어낼 수 없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 그 보배 피를 흘려 들이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도말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이 사실을 보증하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보증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사실을 붙잡으면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용기 잃지 않고 이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싸우면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흠없는 짐승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드려도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어야만 했던 구약 제사와는 달리, 결코 양심을 씻어내어 자유를 주지 못했던 구약 제사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처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는 죄인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자녀로 보고 계심을 아버지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안전한 일이고 우리에게 확신인가를 아버지 하는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이 믿음의 길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굳세게 서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크신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무수한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도 결코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없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이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의 불법이 다 도말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인도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도록 이끄심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이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영광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보증을 갖고 있기에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에도, 고발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 증거를 내밀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꿋꿋이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가며 죄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새 언약의 백성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